좋아 보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건전제일교회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를 보면, 건천에서 만나면 이상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건강나라에서 만나면 목사님 좋아 보입니다.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이 저를 좋아 보이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 저는 그거 영적으로 느낍니다. 저 역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이 교회에 2년 6개월밖에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이 강윤구 목사님이 저를 늘 그렇게, 지난번에도 천성규 장로님 은퇴할 때인가 저를 불러가지고 순서를 맡기시더니, 오늘도 우리 김옥자 권사님, 이말년 권사님 지내온 세월을 제가 압니다. 제가 저기 한약방 2층에 사택이 거기 있어서 거기 살다가 여기 새로 건축하고 여기 왔거든요. 늘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말년 권사님 내거리에 어느 곳에 있는 모습도 제가 보며 늘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김옥자 권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992년에서 94년 그때밖에 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주일 나대배 설교를 전체를 한 달 했습니다. 전도사 때 여기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 되어서 한 달 반을 주일 나대배 설교, 저녁 예배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기도 다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은혜 받았고 제가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목회에 여러분의 영적인 기운을 받았고 목회의 훈련을 여기서 단단히 받았기 때문에 건천제일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산 너머 의곡교회에 이제 마무리 단계의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 가지고서 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판단에 의존하여서 자기 길 걸어갑니다. 자기 인생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기 판단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며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올 길을 마친 이제 70에 은퇴하시는 김옥자 권사님, 이말년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버려진 사람이 돌아오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내용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장차 자기에게 분배되어질 유산을 물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일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돌아가실 시점에 가정적인 합의에 의하여서 자기의 유산을 배분받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첫째가 될 만한 이유는 지금 자신이 처한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형도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와 형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신경 써야 할 일들, 불편한 일들이 자신을 너무 압박하고 있다고 여겨졌는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느낌을 본문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한무한한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아들의 자리, 동생의 자리, 가족으로 묶여 있는 관계가 싫었던 그는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협의하더니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갑니다. 마음껏 생활합니다. 그 재산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많은 논쟁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협의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벌고 아끼고 잘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멋지게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부잣집 둘째는 자기 관리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래서 궁핍했다고 말씀합니다. 궁핍했다는 말은 돈이 다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돼지 기르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얽매인 것이 싫어서, 아들의 자리, 동생의 자리가 싫어서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갈 길을 갔던 겁니다. 혼자 마음 편히 살고자 떠났던 결과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가족관계 속에 지금 처해 있는 자리에 마음이 드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지금 불러지는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며느리 사이 그 자리의 역할이 마음에 드십니까? 솔직히 살다 보면 탕자처럼 자기 것 챙기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부모도, 부부도, 자식도 그 자리 벗어나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갈라지고 어렵고 망하는 것을 더 바라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헤어져야지, 뭐라고 같이 살아 하면서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도, 부부도, 자식도 그 자리에 벗어나고 싶어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근천제일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속에 선조들의 신앙의 믿음의 그러한 연결 속에서 107년, 109년, 110년, 100년이 지난 우리 근천제일교회 영적인 그러한 영역이 여기에 깔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09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를 지켜오신,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성도님을 배울 때마다 신앙의 뜨거운 존경한 마음을 늘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큰애가 멀리서 삽니다. 조금 전에도 현관 앞에서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둘째 딸 주혜하고 동기입니다. 아마 그때 주혜가 근전초등학교 1학년에 다닌 것 같습니다. 2학년 다녔던가 3학년 다녔던가 해서 영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큰딸이 가끔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저한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근전제일교회 앞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만에 한국 와서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하며, 아빠 이야기 선생님 잘 있어? 묻습니다. 이야기 선생님 누군지 모르시죠? 제가 그 한약방 2층에 살 때에 밑에는 약방이 있었습니다. 박동환 장로님 약방. 여름에는 2층에 1층에도 덥고 해서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거기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서 도로에 차 지나가면 매연이 향기로운 냄새로 여겼는지 붙여가면서 한여름을 보낼 때에 가끔 한 번씩 오는 걸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 박은진 집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에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경주서 했는지 대구서 했는지 가끔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밑에 도로가에서 놀고 있으면 아이를 안고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 이야기가 재미있어 집에 올라오면 그 이야기를 삼남매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큰딸이 43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래 한 번씩 오면 근전제일교회 앞으로 지날 때 이야기 선생님 잘 있느냐고, 이야기 선생님 굉장한 사람 되었다고, 뭐 교회 장로님 되셨나고, 안수 집사님 됐다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한국 기아대책의 영남 지역의 본부장으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총본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잘 모르지만은 자기들 마음에는 그 이야기 선생님의 그 기억을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교회 밖에 거기서 생활할 때 교회에 와서 근사님 장로님 보면 아줌마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울타리에 있으니까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어린 애들이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는 성도로서 주의를 지키고 말씀에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공급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은퇴하시는 분이 두 분이라. 제가 누구신가? 이말년 근사님은 아시죠? 근천제일교회 김목자 근사님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김목자 근사님 딴 분 또 계시죠? 예, 그래 그 근사님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또 물어봤더니 그 근사님이 우리 근천제일교회 오셔서 헌신적으로 많이 일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야, 이 교회 참 은혜롭다. 이말년 근사님이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죠. 그러나 이 근천제일교회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근사님이 지켜야 할 자리를 그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70에 은퇴할 수 있는 뜨거운 은혜의 자리에 계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 때로 짜증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이 바르게 이어갈 수 있으며 귀한 목사님의 신앙의 지도 아래에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름진 그러한 물을 마시면서 양으로서의 아름다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공급을 늘 받을 수 있음이 또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각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편한 대로 살도록 그렇게 원하셨다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을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집 나가기를 마음먹은 데서 문제입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의 문제, 벗어나야 되겠다. 집안일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기보다는 투덜대고 불평만 늘어놓고 벗어날 궁리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집 밖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수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 빼갈 궁리만 했던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잘 하다가도 나가야 되겠다 마음 먹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일에 손 놓기 시작하면 병든 징조입니다.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따라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면한다면, 원망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디에도 어느 교회에도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눈물 버려 하나 되기를 원하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 문제의 책임감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가 볼일 보고 나면 얼른 치웁니다. 다른 사람 볼까봐, 그 똥을 밟을까봐 얼른 치웁니다. 왜냐하면 왜 치웁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치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강아지가 똥을 쌌네, 개똥이네,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근천제일교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근사님은 주인됨을 인정하며 열심히 헌신해 오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인으로서의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의 기둥뿌리를 부여잡고 기도하며 오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려 생각하면서부터 아버지 재산을 내 분깃으로 여기며 빼갈 궁리만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것을 빼갈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빼가려고 합니다. 빼가버립니다. 예배를 빼가려고 합니다. 빼먹습니다. 헌금을 빼가려 합니다. 빼먹습니다. 열의 하나 11조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와 똑같은 징조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있던 자리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본문의 18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운저 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산이 내게 무너져라, 언덕이 나를 가리워라 하며 탄식할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집 나간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을 맞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 주십니다. 1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미움받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함께 음식 먹는다는 비난의 소리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귀한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다시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런저런 가글을 묻지 않고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은혜로 듣는 소리가 복음입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 그야말로 베풀어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갔다 들어와야 한영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버지 속썩이고 돌아와야 있는 것 다 털어먹고 돌아와야 복음 듣고 은혜 받는 것입니까? 책망받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돌아왔어. 또 더 좋은 나은 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무슨 나에게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은 본이 될 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아이고 저 교회 어떻게 예수 믿나, 내가 앞으로 내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예배당에 갈게요.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요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보라고 누구도 그렇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든든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형제들이 보기에 믿어지는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보기에 마음 놓이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일인데 직분자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면, 열애 하나 구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한다는 말인가? 목사로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집사가 되어도, 권사가, 장로가 되어도 신앙생활 5년 10년 했어도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가족과 함께 어울려 살려면 신경 쓰이고 힘든 일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며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잠시 영화로울 것 같으나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을 귀히 여기며 가지고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뽑고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은퇴하시는 두 분의 권사님, 지난번 김문원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할 때에 앞에 1층 현관에서 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은퇴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여기서 뭐합니까? 했더니 우리가 차봉사예요. 얼마 전에 서북기독교연합회 총회하면서 식당에 점심 식사하러 갔더니 시무 권사님 외에 은퇴 권사님들도 나와서 그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은퇴가 이제는 다 끝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끊고 천국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은퇴하신 선배 권사님들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 분의 근사님은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집을 떠난 둘째 탕자처럼 하지 말고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땀 흘림이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중창단의 그 찬양의 아름다움이 이미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근사님,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더 건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두 분의 근사님, 이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 치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